만민재단을 친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개척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야, 참 태양이 이렇게 장렬했구나. 이렇게 뜨거운 날, 뜨거운 때에 교회가 개척했구나. 우리 교회 개척은 1982년 7월 25일입니다. 예, 이렇게 이만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이때 이렇게 개척을 했었지요.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 해주신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그 태양의 뜨거운 열정보다 더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원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기에 이 재단 지금의 이런 축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재단의 개척의 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우신 귀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전들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군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재단이 나온 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1982년 7월 25일 이 재단이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릴 때도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자, 믿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계심을 또한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도 믿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죠. 성경에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삶의 시험 환난과 어려움 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항상 녹아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믿음은 어려움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시험과 연단 중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성도 중에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이 믿음으로 달려왔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성도의 삶 속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믿음의 테스트인 연단이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단체인 이 교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타겟이 되죠. 원수마귀 사단이 교회들 더더욱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얼마나 적대시하겠습니까? 저 교회가 있어서 내 백성, 어둠의 백성, 어둠의 자식들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들을 어찌하든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일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하였고 또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의 시련들이 오기 나름입니다. 이 재단, 그런 시련들이 크고 작게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바로 이 만민의 제단은 43년의 역사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이제 죽은 것 같고 와, 사람들은 만민교회 이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큰 시련도 몇 번 있었지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건재하고 또한 그런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히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은 성도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재단을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의 믿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 시련을 담대한 믿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여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는 원로 목사님이셨지요. 사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렵다. 약속의 말씀이 금방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응답이 없는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은 우리의 이런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이끌고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신 분도 목자님이셨지요. 개척 당시 사진이 이렇게 몇 장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때 보면 성도석도 의자가 없죠. 그 당시쯤의 교회들이 이렇게 장판을 깐 바닥에 앉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40년 전에 열악하게 시작하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뒷모습으로 찍혀 있는데 자세도 저건 이제 기도할 때일까요? 보시다시피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강대상이라고 해도 그냥 사회자석 하나지 이 설교단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윗단과 아랫단의 구분도 없고요. 이제 약 2개월 뒤인 77일이 지난 창립 예배에는 윗단과 아랫단이 이렇게 구분도 되어 있거든요. 저 공간 안에서도. 그런데 그 당시 개척때는 그렇게 성전을 다 꾸미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저거는 이제 77일 후인 창립 예배. 창립 예배는 저렇게 윗단 강대상도 있고 옆에는 또 피아노도 있고 공간도 더 넓어졌습니다. 공간도 더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좀 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배당 같은 모습이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개척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없었고 피아노도 없었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또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이 교회 개척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저희들가 성도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은 세계를 이루게 해주세요. 대성전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개척하고 이제 이대 대성전 투시도가 나와지고 대성전 투시도를 성전 이 기둥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10여 명의 성도 20여 명의 성도 창립할 때야 100여 명의 성도였습니다만은 그러한 수십 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기도 그런데요 정말 이룰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런 기도를 왜 해?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부응하게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온전히 믿는 믿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육신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실상을 그릴 수 있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죠. 이게 10여 평의 성전에서 이 대성전과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 그림 자체 상상하는 상상력에도 너무나 작은 폭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구로성전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것만도 얼마나 크고 넓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제 대성전의 규모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니까 못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에서 이렇게도 크게 이루었는데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무엇이 안 돼? 이렇게 이게 점프하듯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무에서 개척하여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부흥의 열매도 맺히고 세계 우뚝 선 재단으로 아버지가 높이시고 세우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이루시는데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대성전 이루지 못할 게 무엇이 있어? 믿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 믿음은 이제 보여지고 기대하는 그 그림 자체가 더 확실시 되는 거죠. 그 어릴 적 저는 보이지 않는 기도는 해요. 의심 없이 기도는 해요. 아버지 대성전도 이루게 해주시고요. 막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었다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이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멀로 목사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 하신 분도 우리의 목자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쳐 주신 성결의 복음과 본이 되어 주신 믿음의 행분을 기억하며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재단의 개척의 때를 상고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함이 어떠한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믿음으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더 힘차게 행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 막 결혼을 하고 미래의 부푼 꿈을 꾸던 청년의 때 7년의 병상에서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위장병으로 시작된 질병은 온몸의 각종 질환으로 악화되었고 좋다는 약과 병원, 민간요법을 다 동원하여도 나아지지 않자 결국 남은 것은 감당하기 힘든 빚과 미움, 절망뿐이었지요. 남편이 자리에 누워서 계시는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될 때 이제 아내는 가족 일가 친척에게 가족들이죠. 일가 친척보다는 가족들, 이제 형제들, 원로 목사님은 6남매, 또 아내 되신 우리 기도원 원장님은 9남매이시니 그 형제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잘 도와주셨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 다 남은 형제들도 이게 부담스럽게 되어지죠.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병 자리에 누워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 점점 집에 찾아오는 것을 꺼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빚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 주변 이웃들에게 빚을 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사채라고 하죠. 그때 그 당시는 사채라는 표현들 어쨌든 이렇게까지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빚은 산더미 같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병든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나에게 어떻게 가족들 또 형제들은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가 라고 하는 미움이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제 살아난다는, 소생한다는 소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점점 시간이 더해지는 그러한 캄캄함 속에 사랑의 하나님은 원로 목사님을 만나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도원과 같은 성전에 한 번 발을 내딛고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바른 양심이 있으셨던 원로 목사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 당시는 무릎 관절염도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바른 양심으로 세상에서도 사셨던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안 가시려고 했는데 가셨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됐으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무릎도 꿇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불세례로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셔서 그 성전에 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가셨다가 내려올 때는 지팡이를 그냥 들고 오시는 상황이 되셨죠. 또 들리지 않았던 귀도 이제 내려왔을 때 들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성전에 나오실 때는 치료받았다는 느낌을 깨닫지 못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 가게에 이제 갔고, 원래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음식도 제대로 고기 하나 씹어 먹을 수 없는, 먹고 나면 탈이 나고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 땡기잖아요. 그런데 위장이라든가 소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먹고 나면 탈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니까 몸은 점점점 뼈밖에 남지 않은 허약한 상황. 그래서 먹고 싶다고 해도 만류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먹고 싶지도 않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갔다가 왔는데 너무 허기지고 고기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운영하는 그때 뭐 닭튀김 같은 이런 고기도 달라고 해서 드셨는데 잘 먹혀지고 잘 이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잠자리를 들고, 원래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는 상황인데 고통 때문에도요. 그런데 그 밤 잘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하던 하루의 루틴처럼 변소, 화장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변소, 왜냐하면 예전에 변소들은 무슨 뭐 손이 씻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죠. 화장실에 가서 하던 대로 양쪽 귀에 막아 넣었던 진물이 나니까, 귀에서 고막도 터졌고 그리고 귀에선 이 진물이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진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솜으로 틀어막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고 나면 그걸 다시 빼서 새롭게 새 솜으로 만들어서 귀에다가 넣어야 또 하루를 살지, 아니면 귀에서 이제 진물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지난밤 어제 꼽아놨던 솜을 빼봤더니 솜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내가 어제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지팡이를 짚었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잘 걷고 있지 않은가? 하고 나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몸을 확인해 보니 몸에 있었던 피부병, 그리고 무릎이나 이런 관절염으로 항상 부어있고, 물이 찬다고 하잖아요. 부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이 귀 밑에는 이 무슨 염주 같은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 있었던데 이런 증상도 없고, 몸을 전신을 다 확인해 보니 전신에 있었던 질병들이 다 깨끗해졌고, 또 가장 이 문제였던 이 위장병으로 인한 질환들이 다 몸에 번진 것인데, 어제 생각해 보니 어제도 아내 가게에 가서 밥 한 공기에 고기까지 먹었지 하고 나니 그제사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질병이 이렇게 말끔히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사실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해 보니 어저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릎 꿇었던 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모든 질병이 치료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외치셨지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그때는 주님은 모르셨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방으로 들어온 아내 기도원 원장님도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삶 이후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힘쓰셨습니다.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내 육체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고 강건함을 주신 분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에 아니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싶은데 교회 가보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니 그다음부터는 이 성경 읽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시는 죄와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 깨닫지는 못하시죠. 계속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지키라 행하라 하시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든가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걸 바로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뜻 안에는 버리라 하지 말라는 죄와 악이 있고 지키라 행하라 하시는 선과 사랑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죄와 악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버리기를 힘쓰셨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건 버리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거를 버리고 하지 않기 위해 내 삶에 노력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쉽게 벌어지지 않는 죄성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버려 나가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바로 미움이라는 것. 7년의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미움을 버리는 게 참으로 어려우셨지요. 그런데 그 미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이해의 은혜를 주시니 그러니 그 미움도 버리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니 하라 지키라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하라 지키라 하시는 것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지키는 이러한 행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걸 내가 몰랐을 때는 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깨우치고 알았는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알았으니까 너무 깨닫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셨고 깨달으니까 그걸 행하는데 때로는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성도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는요, 참 이제 가족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7년 병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 된 기도원 원장님은 가족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병든 남편이 계시니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하고 또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음식 가게도 하고 또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어려움들. 그런데 이제 빚 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되셨는데 이걸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에 대해 딱 경계를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 원장님께 하셨죠. 바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신 대로 물질의 어려움 중에도 절대 빚지지 않도록 가르치셨고 또 원장님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빚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할부하는 것도 하지 않으시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말고 그래서 없는데 먹을 거 없는데요? 그러면 금식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살아오셔서 빚내는 거 아니면 내가 뭘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욕심도 버리고 또 아예 마음에서 재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셨죠.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은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그러니 11조는 물론 건축헌금 각종 헌금에 1등을 하셨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신 말씀대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섬기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힘써 죄를 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던 중 1974년 4월 17일에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 1978년 5월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심히 어렵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의 병상에서 빚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치료받으신 다음 행복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빚도 갚고 교회 헌금도 하고 우리의 삶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도 심히 빠듯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남편 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가야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되면 학비도 있어야 되죠. 학비만 필요한가요? 남편이 벌던 수입도 이제는 멈추죠. 둘도 벌어서 빚 갚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는 아내가 혼자 또 다시 돈벌이에 홀로 해야 하고, 거기에 이 대학생이 생겼고 대학생 학비에 여러 가지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러한 상황. 딸들은 또 세 딸 이제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 그런데 이 생활을 평범한 가정에서도 아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육적인 심히 순종하기는요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아멘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100%의 마음으로 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기도원 원장님도 아멘으로 바로 순종하셨습니다. 계산하고 이제까지 내가 병상에서 당신 뒷바라지냐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제는 좀 행복하게 3년 알뜰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빚 다 갚고 이제는 사골세에서 전세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아멘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장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 이미 남편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이미 남편은 저 세상 사람인데, 이미 남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사람, 7년에서 8년 9년 가다가는 이제 병들어 죽음만 기다리던 상황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랬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따로 방을 얻었고 생활하시며 기도와 금식, 말씀 무장에 힘쓰셨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경을 풀어받기를 바라시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개척을 준비한다고 하니 도울 사람을 찾거나 개척할 좋은 장소를 물색한 것이 아닙니다. 개척 자금을 만들기 위해 유괴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으셨지요. 오직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개척을 준비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영의 세계를 알며 권능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매달림의 시간들이셨습니다. 이재롱 목사님도 7년의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으셨고,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질병, 문제 있는 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능 받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권능 받기 위해 얼마나 피땀 어린 수고와 내가 없는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기도의 삶을 사셨고 성결한 삶을 사셨는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결한 삶을 사는 것과 함께 불같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이미 성결을 위해 기도로 쌓아놓으셨던 그 시간들이 있으니 성령께서 밝히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이런 능력 권능 받으려면 성결한 사람 되는 건 물론이고 많은 기도와 금식을 쌓아야 함을 깨우치셔서 그 권능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집사 때도 성결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가시면서는 얼마나 더 하셨겠습니까? 3일, 7일, 15일, 21일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개척하기 전 1981년 신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는 40일 금식을 주관하셨고 이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요, 6일째부터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기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를 토하기도 하시고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이때도 원로 목사님은 조금도 변개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인내로 금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는데도 원로 목사님의 인내와 능력으로 40일 금식을 마쳤기에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금식과 비교할 수 없이 기뻐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와 수많은 금식으로 권능을 끌어내리셨고 오직 믿음으로 개척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과 지옥, 영혼 유혹, 또 욥기 강의 이러한 주옥과 같은 말씀은 그냥 쉽게 받아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권능도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날, 생명을 드리는 금식과 눈물의 기도로 받아내린 성결의 복음이요 권능의 역사입니다. 오직 목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열매들이지요. 여기에 더 큰 권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감당하신 연단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잠시 개척을 준비하신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금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수고와 눈물, 연단의 시간들을 원로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군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육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불평이나 원망, 서운함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셨기에 더 큰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원로 목사님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당한 어려움에 어떠한 행함을 하는 것이 믿음일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원로 목사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을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하신 새신자분들이 이 재단에 이제 오래 등록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요, 우리가 함께 이 원로 목사님의 사역도 얘기하고 또 간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고 치료 받으신 분들은 중에는요, 원로 목사님 너무 뵙고 싶다, 원장님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참 제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 이 희생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리워하고 또 천국 가면 만나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사셨던 삶처럼 우리도 행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직접 뵙지 못하신 새신자분들도 은혜가 충만하시니까요, 너무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민의 역사는 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이 믿음과 기도와 사랑,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개척 때는 제가 더더욱 그분들의 삶을 항상 얘기하게 될 텐데요. 그러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 믿음의 행군 속에 이때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지, 그렇게 본인이 되어주셨지,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부유한 부모가 유산을 남길 때 돈이 많아서 돈으로 유산을 주면 자녀가 혹시 그것은 내 수고로 일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펑펑 쓰고 유산을 금방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실함과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지, 이러한 좋은 유산을 남겨주시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자녀의 삶에 계속하여 이어지는 축복이 되어지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믿음과 기도, 희생, 또 무엇보다 현재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은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한 축복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많이 더 이 믿음의 유산이 내게 남아 이것이 내게 계속하여 번지고 번져서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뜻대로 순종하되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 가신 믿음의 삶이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개척을 준비하시던 중 하나님께서는 1982년 5월에 개척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게 되리라 하셨죠. 그런데 개척을 앞둔 그 당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름 받으시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운영하던 가게가 잘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전에는 두 분이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재롱 목사님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또 원장님은 외판을 하시면서 물건을 이렇게 매매하시는, 판매하시는 것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가게를 운영하던 것을 아내 되는 기도원 원장이 아내에게 전폭적으로 맡겨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해서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또 이재롱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시는데 가게에 너무 큰 축복을 주셔서 두 분이 버시던 것보다 한 명의 가게를 운영해도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빚도 다 청산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구제하고 또 헌금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을 더 늘리자. 우리가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 좀 더 큰 집으로 사자. 이렇게는 또 안 하셨어요. 축복이 넘치면 구제하고 헌금하는 거 기뻐하셨고 먼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또 빚을 갚는 걸 또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척하는 그 해 1982년에 3월부터는 가게의 손님이 뚝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입이 없게 되니까 보증금마저 까먹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5월에 개척의 때를 태양이 장렬할 때라 하셨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가게를 정리하고 개척할 때는요. 다 이제 뭐 보증금에서 월세 까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단돈 7,000원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돈 7,000원으로 개척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만민. 단돈 7,000원으로 개척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교회 개척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은 멋진 그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원장님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신뢰가 있으니 불평 원망 안 하셨죠. 그리고 정리하고 보니 남은 7,000원. 자,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린 큰 그림이요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응하는 원로 목사님과 기도원 원장님 얼마나 멋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뜻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셔서 크게 만드시고자 때로는 연단을 하시는데 그 속에 불평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신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과 기도원 원장님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금식해 가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개척 자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잠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동네 이웃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던 안혜자 권사님을 통해 개척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안혜정 권사님은 예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돈을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에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던 남편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 드리지 못했고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하였는데 작정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행하지 못해서 항상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3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음에 만들어서 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아도 안혜정 원사님은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행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런데 권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받으셨고 함께 개척을 위해 기도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권사님 남편의 사업터가 어려워서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고 은행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이 헐값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고 집값을 계속 낮춰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이사를 할 테니까 빨리 집주인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이 집값 팔고자 하는 값을 정해 놓습니다. 집주인은. 그런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보러 와도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집값을 낮추어서 부동산에 내놓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낮춰서 1,500만 원에 집을 이제 매매하고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당시에도 하루 5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기도 모임 중 말씀이 임했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집을 내놓되 지금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내 믿음대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리라. 거기에서 300만 원을 개척 자금으로 하라 하셨지요. 권사님은 3일 금식을 한 후 고심 끝에 300만 원을 더하여 1,800만 원의 집을 다시 이제 집값을 올려서 내놓았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데 여기에다가 300만 원을 더 높이니 부동산에서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금식을 하고 그렇게 부동산을 다녀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집을 보고서는 마음에 쏙 든다고 빨리 나랑 계약하고 하자고 1,800만 원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리지 않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빚도 청산하게 하셨고 300만 원 또한 개척자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지금 1,500만 원에 내놔도 집이 안 팔린 지 오래됐는데 내가 집을 팔면 1,500만 원은 당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잘 쓸 테니 이걸 허락을 이미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척지인 신대방동의 성전 건물을 얻고자 했을 때 바로 지금 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옆에 건물이죠. 그곳에 있는 이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개척해야겠다라고 주관을 받으셨고 자 거기에 가서 알아보니 정확히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군할 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자금이 7천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금도 마련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증금으로 우리가 성전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개척 그 당시 하나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개척의 때 어떤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개척되었는지 잠시 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태양이 장렬한 1982년 7월 25일 무에서 개척한 만민은 오늘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핍박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결국은 승리에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지요. 우리도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연단과 시련 중에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신 모습, 핍박 중에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하신 모습,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더 구제하고 더 하나님께 힘써 심음으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이셨습니다. 원수마귀가 회방하면 더 힘차게 하나님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그 권능을 나타내신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의 행함을 닮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됩시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 일터에서 또한 주어진 사명 속에 어떻게 믿음의 행군을 이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이 시간을 추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 올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